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1절과 2절을 이제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복이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 같아요. 1절부터 11절까지 중에 보면 그런데 1절과 2절 중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의로워진 성도들이 누리는 큰 복이죠. 왜냐 하나님과 화목하다라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누가 그것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이들이 그것을 바라고 소원할 수 있겠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바랄 수도 없고 소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이것이 환난은 이제 인내를 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제가 환난이라고 읽는 것은 환난이기 때문에 환난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환난과 환난이 달라요. 단의 뜻은 비슷한데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혀가 짧아서 환난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환난이어서 환난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뜻은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환난은 무엇을 낳는다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조금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평안할 때에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고난이 딱 다가와 보고 시련이 닥쳐지고 그야말로 환난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의 실력들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맷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그럴 때마다 휘청휘청해서 어떻게 보면 깊은 곳의 수렁에 빠져버리지는 않는지 그런 우리들의 실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낳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는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누구도 예외 없이 환난 가운데에서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이길 힘과 끈기와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 위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복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없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이미 사탄은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영원한 멸망이 이미 선고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대적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대상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공격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사단의 그 악한 영들의 주요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어 버리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파멸시키는 것,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실제적인 공격 루트인 것이죠. 그러면 환난이 다가왔을 때, 환난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에 성도들이 그 환난을 피해갈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거기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제치하 때에 우리가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저희 선조들도 그렇게 했지만요, 그 옥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순교를 당하고 마땅히 죽을 것이로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죽음이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게 아니지만은 이 1세기 당시에는 그러했고 여전히 복음의 핍박을 당하는 지역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죽음을 직면하고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로잡혀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겠죠. 믿음이 없다면, 인내가 없다면 그 가운데 죽는 상황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되지요. 그러나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것은 사로잡혀가는 것과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에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이 인내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견인 그러니까 무슨 차가 생각이 나요? 견인차.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우리나라는 진짜 빨라요. 5분 안에 견인차가 확 도착하고 가끔씩 몇 대씩 올 때도 있어요. 그죠? 견인해 가는 것. 정비소까지 끌고 가는 게 견인이죠. 그러나 칼빈이 말하는 성도의 견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견디고 인내하다는 뜻이에요. 성도의 견인을 누가 붙들어 주는 거냐? 하나님이 성도로 하여금 견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끝까지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문답에 보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고 다만 끝까지 그 가운데 확실히 인내하여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 보면 절대로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다만 끝까지 그 가운데 확실히 뭐 한다고요? 인내하여. 이 인내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무게를 주어서 우리를 눌려버리고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이길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길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시련이 나게 다가와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3절, 4절까지 같이 두 절을 같이 이어서 읽어보면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인내는 뭘 낳는다고요? 연단을 낳는다. 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련이라는 뜻입니다. 연단. 시련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 테스트가 되어져서 이것이 확실하다, 이게 인정받을 만하다라고 검증하는 것이 바로 연단인 것입니다. 연단, 시련.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것이 금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 순도 99.9%의 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광물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뜨거운 불의 열에 오랜 시간 동안 있어서 정말 이것이 순금이다라고 되는 그 지경까지를 기다려서 확정되어졌을 때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시련이에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1장 2절과 4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시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에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이 연단이라면, 여기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할 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테스트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유혹하다라고 하는 템테이션의 뜻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것들에게서 어떤 대상자, 이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사물이든 간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것이 명백한 증거로 증명되어질 수 있는 목적으로서 검사하고 테스트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유혹이든 시험이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증명할 목적으로 테스트가 되어지는 것을 오늘 여기 나온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각자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한번 상황으로 보도록 하죠. 마귀는 우리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로 유혹할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약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재물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도벽에, 어떤 사람은 마약에, 어떤 것에 중독으로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통하여서 사탄이 유혹하고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천편일률적인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성과 여러분의 기질을 따라서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사탄은 지속적으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격의 약함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여러 가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수에 한정이 없는 거예요. 테스트를 한번 볼까요? 시험의 단계에서 보면 여러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직장의 사업장에, 여러분이 자라온 그 환경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을 시험하기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당하거든이라는 말은 이것이 유혹이든 실질적인 테스트가 되어지든 간에 이것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마음을 불안케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할 때에
그때 이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런 시험이 다가올 때 기쁘게 여기라고. 여러분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 어떤 형태로든지 막 여러분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할 때, 어떤 테스트가 다가와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걸 기뻐하라고요? 예, 기뻐하라고요. 왜요? 그 일들이 왜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사탄이,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런 것들을 주고 있다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여기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더 그리스도 안에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고 더 주와 친밀해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사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러면 내가 이 선택을 통해서 사탄이 원하는 바를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깨달은 내가 사탄에게 내어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하나님으로 들어가고 더 말씀에 매여서 주와 더 친밀해질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거든 그것을 나쁘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말하고요, 기뻐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이 단어는요, 바울과 야고보가 순서만 바꿨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도키모스입니다. 도키메라는 거예요. 연단, 로마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연단이라는 단어와 시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바울은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낸다, 인내가 시련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야고보는 말하기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순서만 바뀐 것이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다가올 때야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거기에서 확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먼저 12절만 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 보면 이게 연단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연단의 단어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한글을 보다 보면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은 원문을 보면 더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소아시아 지역의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를 테스트하고 너희를 유혹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믿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의 그 정부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을 하기도 하고 고문도 하겠지만은 와가지고 미혹하면서 그들과 타협하면서 정략적으로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야, 그거 버려. 그거 무슨 예수가 밥을 먹는다 그래?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오히려 그들을 꼬드겨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 유혹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테스트와 유혹들이 그들에게 올 때, 그렇게 불시험, 불로 태워서 하는 것 같은 이런 시험이 올 때에 너희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믿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오히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죽으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부터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그가 정말 줄였을 때에 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나에게 절을 하면 모든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애로부터 그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모든 순간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고난으로, 유혹으로, 테스트로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가르치던 지도 교수님을 하는 저 교수님을 닮아가야지. 저분의 지성과 능력과 인품과 그 모든 것, 저분의 명성을 내가 뛰어넘어서 정말
배운 것 이상으로 내가 잘 실현해 봐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배웠는데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너는 네 선생보다 나은 것 같아.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감격스럽겠어요. 말은 아닙니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주님, 쉽지 않던데요. 예수 믿는 거 안 쉬웠어요.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참 행복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게 아니던데요.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많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오해도 많았고, 실질적으로 삶의 고난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생각난 것이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었습니다. 그게 감사하고 주님 너무 감격스러워요. 나라는 존재가 그때에 고난당할 때 세상 일들이 생각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이 생각나지 않고 내가 더 깊은 나락과 더 깊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밖에 생각나지 않았고 그리스도만이 생각남으로 인하여서 제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그 상황을 회피할 수 있지만 회피되어지지 않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고 예수가 생각나게 해서 믿음에 떠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인내는 연단을 이끌어낸 줄 압니다. 여러분의 시련이 고난이 결국에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을 드러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예수님 붙드십시오. 더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단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힘이 들면 들수록 그 수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고난하면 고난할수록 영광의 그 나라만이 기다려질 뿐입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주님 빨리 와주세요. 주님 빨리 와주세요. 하루하루가 너무 고된데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이 날들 가운데에 주님 하루도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날 주님, 내가 갈 곳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라는 것이 나를 위로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 가난한 가운데에도 지혜가 지식이 없는 가운데에도 내가 사회적 지위가 없는 가운데에도 영광의 주님이 내 소망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기쁨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만이 그 영광의 나라에 대한 바람과 소망과 소원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들이라 그랬어요. 무엇이 없다면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있는 줄 알고 막 예수 열심히 믿고 우리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시간 들여서 마음 들여서 내 전부를 들여 올인했는데 부활이 없어요. 세상에 그만큼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소망은 여러분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고 끊어버린 바 되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길 힘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은
여전히 무능할 때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무능할 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서 죽으셨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같이 경건하지 않은 자, 그가 이방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때는 여전히 이 교회 안에 있지만 무신론자처럼 살아갔던 그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 세우셔서 지금 이 자리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말은 여전히 무능하고 여전히 부패해 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전혀 조건이 없을 때 무조건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전히 죄인인 상황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한입니까? 우리를 향한 무엇을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아들이신 그 인자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 당시를 살아가는 그 많은 신화를 가진 사람들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도무지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신이 우리의 사람이 될 수 있냐라는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되셨고 육체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으로 오시고 죽음으로까지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를 내어놓으신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증거대봐.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고작 해봐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흔히 하는 말로 목숨보다 더 귀한 자식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은들 누굴 살릴 수 있으며,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은들 누구의 죄를 무죄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내어놓으라 그러면 자식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인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거짓되지 않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확실한 방법으로서 그 인자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하시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예 감사합니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증명해야 될, 확정해야 될 내 증거물은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정하실 때에 다른 목적이 없이 그저 자신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예배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항상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역설적인 것은요, 6절과 8절과 10절인데 10절을 읽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6절과 8절과 10절에 반복되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하기를 그리스도의 죽음을 거기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불편한 단어죠. 불편한 단어이고 슬픔의 단어이고 부정적 의미에서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개념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죽음은 항상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며 슬픈 단어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화목과 화평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었고 우리 가운데 샬롬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었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심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초대하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의 확정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샬롬을 주셨고 우리 가운데에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 영광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지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직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영광으로의 초대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두 가지를 썼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했고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본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샬롬이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여기 있어 라고 하는 순간에, 내가 오라 라고 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불편해질 겁니다. 샬롬은 사라질 것이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그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을 마칠 때에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되는 숙제는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숙제이기도 하고 저에게 던지는 숙제이며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되는 2024년의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한 주 동안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